안에 있는 식구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서 일하는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이고 또 아들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바울은 늘 바깥 교회 일들이 궁금합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빌보 교회의 형편이 정말 궁금합니다. 늘 기도하긴 합니다만은 그 빌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라든지 그 형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좋은 이야기를 좀 들으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서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바르트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사랑이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면 그게 짝사랑이죠. 짝사랑은 한마디로 괴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를 무던히도 사랑합니다. 또 빌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아주 사랑해서 그에게 소식을 전하고 위문금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사역자를 보내어 바울을 돕도록 해주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요즘같이 좋을 때가 아니라서 아예 로마에 거주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 달이나 이제 교육자가 없는 형편이 된 빌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디오와 순도계 같은 두 여성 지도자가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고약한 병입니다. 나는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내 속에도 이게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어디 세미나에 갔는데 저랑 같이 간 다른 목사님은 억수로 칭찬하고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때 내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심이 팍 일어나는 걸 보고 무슨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직분자는 칭찬하고 어떤 직분자는 별로 칭찬을 안 하면 성도들 사이에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잘 칭찬을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오늘 기도한 박경래 집사님을 가만히 보면 제가 선한 열매교회 전신인 성막교회 상가에 있을 때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설거머니 이쁜 자매가 하나 들어오더니 우리가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나 반주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 하나 없이 누가 반주한다고 수고한다고 칭찬 하나 없이 밥 한 그릇 사주는 것 없이 언젠가 내가 밥 사주기도 했더니 밥을 얻으면 대신 과일 바구니를 하나 큰 거 만들어가지고 마음만 받습니다 하고 오히려 반대로 과일 바구니를 보냈더라고요. 그때 우리 신집사님이나 박경래 집사는 큰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고 시험이 될 만한데도 오히려 그 시험 중에 더 저 때문에 생긴 시험은 아니고 하여튼 더 목회자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늘 볼 때마다 아이고 어쩌면 좋노 이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제 칭찬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몇 사람은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안 일어나면 천사입니다. 본인이 천사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시기 질투가 안 일어나는 사람 천사들도 있고 약간 시기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 마음에 늘 있어서 근사님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사는 안 한다고. 또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 안 한다고. 장로 형편이 내가 말단 뭐 공무원이 교회 리더가 돼도 되겠습니까 하고 안 하는데 정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섬깁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신할 수 있는 동력자 관계의 부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 속에서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신뢰감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요즘같이 좋은 때가 아니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추적하기로는 에바브로디도가 담임 목사가 아니겠나. 적어도 교육자라는 겁니다. 사역자고 담임 목사격인데 담임 목사를 보내어 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고 기도도 하고 돌봐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이제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 시기, 질투, 다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은 어디에나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풍파가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조용한 호수에 돌 하나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또 미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미운 놈,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의 눈이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자꾸 사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관점에서만 자꾸 보면 문제가 또 다르게 전개가 되고요. 배우에는 마귀가 또 충동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 지난주부에 칼럼에도 썼는데, 다윗에게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 병적조사를 했다가 7만 명이 죽습니다. 요압도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삼촌이자, 외삼촌이죠, 삼촌이자 임금인 다윗에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이걸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시지요. 한때 다윗이 재촉하니까 하기 싫어갖고 덤성덤성 인구조사를 했는데 병력이 130만 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하나의 제국을 건설할 만한 나왔지 않습니까? 인구가. 근데 그때 뒤늦게 선지자 갓이 찾아와가지고, 선견자 갓이 찾아와갖고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세 가지 중에 택해라. 적군에게 쫓길 것인가,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 것인가, 석 달을 쫓길 것인가, 기근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 했는데 그 중에 전염병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은 거죠. 내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래서 나와 내 아비 집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는데 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합니까 하고 막아서는 것이 이제 다윗의 시각이고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큰 사람일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 자기 책임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내 책임은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 자기 책임을 자꾸 찾아보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리더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해서 편지를 적어서 보냅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좋은 소식을 들어야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겠다. 그래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랬지 않습니까? 먼저 바울이 추천한 사람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길에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던, 기적을 행하고 오히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서 그 헬라 출신 아버지와 유대인 출신, 히브리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풍습으로 히브리인들은 모계사입니다. 어머니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디모데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히브리 종교,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배경을 복음으로 잘 해석해주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계속 동행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가서 누가도 만나고 또 빌립보에도 가고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베레아에도 가고 아테네에도 가고 또 고린도에도 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테네에는 동행을 안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모계의 영향을 받는데, 모세도 태어나서 잠깐 동안 어머니가 요게벳이 맡아서 가르치고 젖된 이후에 바로의 궁전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궁전에서 40년을 지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유모였고 친모였던 이 요게벳의 어머니 요게벳의 사상, 신앙, 이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조상은 북쪽의 중국의 난징 사람이더라고요. 남쪽 이름은 김충이 이렇고, 당나라 사신이 일본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경북 영덕인가 하는데 휩쓸려 왔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어떤 여왕이 성을 남가라고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양군, 거기에 영양남씨가 하나 있고, 또 그때 보니까 그대로 당나라 사람의 성씨 김씨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있더군요. 그대로 김씨로 있고, 다른 밑에 행제관이 남씨를 이어받아서 남가가 되는데, 의령이 하나 있고 고성이 하나 있고 또 영양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세 남씨가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늘 듣는 거죠. 김가가 일단 조상 밑에 김가가 한국에서 있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어요. 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저를 추적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 생각에는 조금 사람 같다 싶으니까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가 한 핏줄입니다 하면서 쭉 우리 조상 묘에 가서 사진 찍은 거 이런 걸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집에,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TV도 없고 뭐 라디오나 듣던 시대니까, 라디오도 귀한 시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앞에서 특별히 할머니가 가르치잖아요. 너는 어령남시고 사천백파고, 사천백파가 우리가 파벌이 4100개나 되나 이렇게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경기도 양주에 보니까 4100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더라고. 고을이 있고, 거기 어느 동굴에서 조상 중에 한 분 고려시대 말기에 병조 판서 이성계한테 동의하기 싫다고 들어가서 굶어 죽었어요. 이 기질이 그런 거야.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는 고려의 중심으로 굶어 죽는다. 아예 토굴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 남을진공이라고 있더라고. 그게 4100 마을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어머니 무릎 아래서, 할머니 무릎 아래서 듣는 이야기가 전부 교육인 겁니다. 디모데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어머니들이 일러주는 대로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TV가 가르치고 뭐 유튜브가 가르치고 뭐 오픈 AI인가 챗GPT가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든지 어머니들이 그 주도권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과거처럼 애들이 철들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려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단다. 또 교회 안에는 뭐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조금씩 새로워진단다.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를 자꾸 어머니들이 무릎 안에 5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5살에 이미 끝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은 이든이 정도 되면 엄마가 데리고 앉아가지고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머니 유니게, 애할머니 로이스의 히브리적 교육 덕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에 관한 것을 조화롭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헬라 철학, 어머니 혈통에서 온 히브리 종교가 합쳐져서 그야말로 이상적인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아들과 같이 여겼다. 그는 나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의미심장하죠. 고린전서 4장 15절에 보면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선생은 얼마든지 많지만은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를 닮고 그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를 추종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편지 가운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늘 바울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동행했고, 베레아, 고린도, 또 에베소는 물론 심지어 로마 감옥까지 동행했습니다. 결국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들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들 노릇, 효자 노릇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보지 않으면 사랑도 떠나간다, 그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상당 부분 함께 다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같이 들어가고 셋집에 있어도 같이 있으면서 늘 디모데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생활을 돕고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눈이 문제가 생겨서 손수 글을 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10편 중에 5편 정도를 디모데가 받았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5편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디모데가 받아서 썼습니다. 훌륭한 비서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만 따라 다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에 보면 디모데를 자기 대신 동역자로 여기고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귀한 인간관계입니다. 사제지간이기도 합니다. 또 동역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내 대신 저 사람을 보내도 되겠다. 저도 어떤 그 목사님이 전에 그 어령에 있던 최은철 목사님이 어느 날 남 목사, 내가 그 교회 부흥회하러 매년 갔는데 이제 난 못 가겠다. 네가 좀 가라. 이제 할 것도 없다. 내 덕분 갔는가 봐. 제가 그 교회를, 포항에 있는 교회를 3번을 갔습니다. 3년 연속. 목사님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 안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말씀 전하러 가야 되고 부흥회 하러 가야 될 장소에 네가 대신 가달라. 얼마나 믿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 좋은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동역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부자지간 관계, 영적인 부자지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같은 성향이나 성품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이 좀 강하지 못하고 위장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으로는 소주를 좀 써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새는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알코올로 바울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근데 디모데의 위장병을 못 고쳐서 그 알코올 성분을 좀 이용해서 위장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격상으로 감안해 보면 약간 달라야 좀 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뭐든지 맞으면 뭐랄까, 한간에 그런 말이 있죠. 부부가 너무 인꼬부부대가 붙어 다니면 하나 먼저 가더라 이런 말도 있는데 종종 그런 일도 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세간에서 하는 소리고, 부부지간도 약간 좀 다른 것이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이고 약간 소극적이고, 부부가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거지, 둘 다 적극적이어도 문제고 둘 다 소극적이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약간 정열적이고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아주 좁빗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력이 있었고 주도적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제력이 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못해가더라도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활동할 정도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더라도 성격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 좀 뭐랄까 성격적으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뜻을 같이 해야 한다. 목적이나 사고방식이나 신학 방법이나 이런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이 목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데
적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목적이 같아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방법론도 같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장로교 안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총신, 합동하고 고신은 그야말로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총신을 나온 사람이 우리 고신에 오면 고신의 담임 목사로 부르면 그 사람은 신대원에 가서 편목 수업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한 과목도 받지 않습니다. 법도 같고 신학도 같고 똑같습니다. 근데 또 고신 목사가 합동측에 담임 목사로 불려가도 똑같습니다. 근데 통합측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편목해야 됩니다. 신대원에 가서 한 1년 정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또 뭐 합동 중에도 합동 정통인가 뭐 이상한 거 있습니다. 거기서 와도 또 역시 신대원 가서 뭐 1년 6개월인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교파에서 뭐 감리교에서 왔다 뭐 어디 침례교에서 왔다 하면은 거의 한 2년 가까이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색깔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교파가 좀 다른 목사님들도 와서 설교를 할 때가 있고 부흥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할 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우리 시차례에 보고를 하고 이분을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하겠다, 헌신예배를 한번 세우겠다, 침례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문기태 목사 세우고 허락을 받고 강단에 세웁니다. 허락받지 않고 강단에 세우는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시차례에서 허락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파는 약간 다르지만 사촌지간인 그런 형제간 같은 교단이 있기도 하고 약간은 수용하지만 조금 교정하고 들어온나 이렇게 해서 신학교육을 새롭게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해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 판단이 정확해야 한다. 같이 동력자가 되려고 하면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일을 맡겨 놓으면 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나중에 독고다이라 그럽니까? 독불장군이 되어서 스스로 주변에 사람이 따르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격상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내 목표를 내가 멀리 바라보고 모든 사람과 함께 간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좀 열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를 것이고 또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우리 사자성어로 수지청 정무어 그런 말이 있죠. 연못에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거기에 살지 못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맑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똑똑하면 주변에 좀 약한 사람,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 좀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곁에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숨가쁘다 못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보조를 좀 맞추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눈높이 감정, 눈높이 시각, 눈높이 꿈 이런 걸 가지고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람을 많이 잃어본 경험도 있고 다시 얻어본 경험도 있고 또 고립에 처할 때도 있고 그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멀리 바라보고 어떡하든지 용서하고 어떠한지 품고 어떠하든지 좀 조용한 사람의 시각을 내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조금 사람이 따르는 일들이 생기더군요. 작년에 대만에 선교 대회를 가는데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선배들이 해놓은 걸 결정해 놓은 걸 집행해서 가는데 우리 교단 신문에 크게 비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 현장에서 기독교부 사장 그때 이분이 원래는 장로님이었는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분을 그냥 초달을 하고 비판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우리가 침묵하면 조용하고 없어질 일이고 자꾸 떠들면 이 덧난다 상처가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침묵하고 그냥 지나가자. 그랬더니 저를 아끼던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하셔야 되는데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러시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남유루를 영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품고 더불어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그 포용력 안에 같은 그룹이 되고 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해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랬는데, 저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좁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줄을 쭉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밑줄을 쫙 긋고는 주님, 나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냉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나의 부족함이 지적되는 장면이 나오면 밑줄을 그으면서 주여, 나의 이 부족함이 내게서 좀 이제는 사라지고 장적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갖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남들이 기도해서 받았다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든지 하면 주님, 나도 이런 것 좀,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가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충실했던 사람들이 얻게 된 간증을 펴가지고 그 2탄 속편, 야베스 기도의 속편 책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동력자가 되려고 할 때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 일을 안 하더라. 근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소득을 위하는 개인적인 욕망들을 뚝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도 받을 수 있고 보수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주를 위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해 나갈 때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칭찬이고 또 보수이고 격려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것을 버렸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바울 앞에서나 어떤 협력자로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자로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동력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디모데 같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 인정 욕구가 가득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평생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농담 한마디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무조건 칭찬받아야 되고 무조건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인정 욕구가 강력한 사람 곁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도 있고 또 신앙도 있는데도 이 인정 욕구를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충분히 위로하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존경을 겸한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을 아버지인 양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면서 아버지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또 내가 왜 아버지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왜 바울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 이름으로 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언제나 보내는 자를 아버지인 양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본문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을 우리가 함께 살아오면서 고통을 겪는 것도 보았고 기뻐하는 것도 보았고 부흥의 때도 보았고 쇠락의 때도 보았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경로의 단계들을 통해서 제가 훈련받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았고 저도 여러분하고 이제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3, 4년 이렇게 보면서 훈련받고 있는 부분들을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디모데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디모데의 됨됨이를 경험했습니다. 책망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도 맡겨보고 저런 일도 맡겨보았습니다. 그의 진실과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12주 동안 제가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또 이런 칭찬도 하고 질문도 해보고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와 또 성품의 됨됨이를 다 보는 거죠. 그 새가족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장로님, 근사님이 이미 그 12주 안에 결정이 다 되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분은 재정부를 맡기고 이분은 학생회를 맡기고 이분은 주일학교를 맡겨야 되겠다. 그 짧은 12주 안에 대부분 다 결정이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동안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떤 중요한 일에 봉사를 같이 해가면서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디모데의 진실과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하면 된다고 하죠. 첫째는 돈을 주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실컷 해보면 겸손한지 교만한지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보면 그 칭찬이라는 게 이제 결국 우리를 알아주는 것인데 이게 다 허무한 것인데도 어찌나 힘이 되고 어찌나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 칭찬받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맡겨주셔서 조금 감당했더니 칭찬이 돌아오고 인정이 돌아오는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크게 쓰시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게 만듭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맡기는 경우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사건을 경험해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이 일은 저 사람에게 맡기면, 이 직분은 저 사람에게 맡기면 무난히 무든히 해내겠다, 이런 신뢰가 쌓이는 거죠. 바울은 지금 믿을 만한 사람, 동력자 디모데를 선발해서 빌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주고받음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또 나중에 나도 속히 가겠다, 이 빌보 교회로. 실제 지금 연금 상태에 있은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연금 상태에서 해제되어서 빌보 교회를 비롯해서 이 그리스 반도를 한 바퀴 훑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재수감되어서 이제 목이 잘리는 참수행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맡겨져 있는 가족들과 내게 맡겨져 있는 목장의 식구들을 돌아보고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면 종종 목장 모임에 방구가 나 있고 구멍이 나 있는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그 대그룹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것 못지않게 각 목장에서 성도들의 그 형편과 지식 수준과
여러 가지 신앙의 수준에 맞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요긴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장에 있는 식구들은 설교를 들어도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온 지 딱 2주째 나온 분이 앉아 계시는데, 엄마하고 딸이 앉아 있는데, 우리 송장로님이 전도 오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나. 특별히 부활을 설교하는데, 저도 부활하면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알아듣도록 설명하겠나. 그래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좀 닮아가고 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은 고만고만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향상 저 같은 사람은 모험을 아주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험을 시도하고 모험을 즐기고 막 그러는 약간 한 12명 같이 있어도 한두 명 있을 것 같고 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운동하러 가도 다른 사람은 꼭 편안하고 안정된 코스를 가는데 저는 꼭 남들이 하지 않는 짓만 골라서 하는 이상한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곁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지으려고 할 때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안정된 목회를 잘하고 있으면서 뭐하러 그 죽을 길을 들어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죽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도 처음에 시작한 것이고 여기 또 짓고 하는 것을 한 것. 근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이런 어떤 그 은사들이 있고 성향들이 있어요. 그 은사와 그 성향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맞춰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밋밋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함께 되어 전진해서 나가면 주님이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부흥케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맡은 직분을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사대로 충성하고 헌신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직분을 맡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동력자, 목회자의 동력자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많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자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쓰셨듯이 저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위로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특송을 드린 일남전도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오후에 교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남전도회와 12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큰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